연초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올 한 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내신 것을 주일 3부 예배 때 봉헌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적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 하다 보니까 작정했던 그 태신자들이 쉽게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정하자니 참 쉽지 않고 작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도 교구 목사님이 계속 설득해서 작정은 작정입니다. 꼭 전도하라는 거 아니니까 작정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써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20년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계속 해보아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내가 적어낼 사람이 점점 없게 되고 소극적으로 전도의 사명 이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좀 더 생각이 발전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추수할 사람이 없다. 적어낼 사람이 없다. 누구를 도대체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은요, 제가 품게했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내가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공들였는데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많은 데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믿고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뭔가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신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 야망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현장 가운데 이 제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형제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자 제자들끼리 막 다투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그 동기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싶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는 좀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지역, 민족의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열방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도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관점을 이해한 다음부터 이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주님의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고 같아서 제가 주님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35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다니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왜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도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요? 추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2기 제자훈련학교에서 제주도, 거제도, 진도 이 세 곳으로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2주 후에 이제 그 학생 같이 사역을 갔다 왔던 우리 팀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전체적인 보고를 다 받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셔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이제 간증이 팀별로 이제 간증 한 분씩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으면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참 큰 힘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작년처럼 이번에도 이제 해외에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이런 여러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학교 정책을 따라서 이번에는 국내로만 가자 해서 국내로만 3팀을 가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간사로 지원했었고 국내보다는 해외가 뭔가 좀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냐.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추진했었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로 가기 결정하고 세 곳으로 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 교회에 뭐 많은 사역을 우리 세 팀이, 각 팀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곳 모두 그 목사님 부부가 정말 외롭게 그 시골에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이 제주도에는 4명 갔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는 6명, 진도는 7명. 어떻게 보면은 참 적은 인원이죠. 교회 학교 한 부서의 교사도 이 정도 안 되는 그런 부서 없잖아요. 더 훨씬 넘잖아요. 작은 인원이었죠. 근데 그곳에 가서 4박 5일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거제도 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 물티슈 1000개를 만들어 갔는데 800개가 넘는 전도 물티슈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목사님 그 전도 사역하시라고 많이 만들어 간 건데 이 팀이 가가지고 다 쓰고 온 거예요. 나눠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팀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더라고요. 안경 사역도 한 팀이 있고요. 또 어른들 손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호떡,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막 호떡을 열심히 만드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추운데 호떡을 만들면서, 호떡을 만드는데 옆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는 분들에게 유니폼을 다 팀별로 입고 있는데 90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자 어떤 분들이 다가와서 물어보더랍니다. 어느 당이시냐고.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세 곳 모두가 뭐 다양한 교회 배경, 지역 배경이 있지만 아주 다양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비록 4박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왔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짧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추수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물티슈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입었던 그 팀복을 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38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큰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티가 안 나요. 물론 잘해도 티가 안 나지만 못해도 티가 안 나요. 장점일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주님과 나인 것이죠. 여러분은 들러리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러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인공이에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완전히 질문이 달라.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완전히 다. 갑자기 추수할 곳이 많다. 추수할 곳이 너무 많다. 추수할 곳이 너무 많다. 제가 높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추수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관점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추수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시다. 전도가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나? 여러분, 맨날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다양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한 가지만 사용하시기도 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호떡, 아까 제가 호떡 전도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어디에선가 이제 셀 순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호떡 전도를 하는 거 보니까 겨울에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호떡을 사용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그런 다양한 지혜를 주시다. 아까 손 마사지 얘기했지만, 아니, 전도여행 가기 전에 어디선가 손 마사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박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박.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학교에서 손 마사지 안 가르쳐 줬습니다. 호떡 어떻게 굽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담당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전도 특공대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바울 전도대란 이름으로 이제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구별로 전도대를 운영할 겁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제시하시기도 했고, 또 이제 교구별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교구를 달리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누구한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되더라고. 나와야 되더라고. 아까 신세계백화점 앞에 지나가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한 청년이 큰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신천지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표정으로 그걸 들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이단한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사이비한테 배울 것도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녀야 할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할 일이 무엇이에요? 추수할 곡식들을 찾는. 아무 곡식이나 꺾으면 안 돼요. 많이 다녀보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안 익었는데 언제 추수할 것인가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 보이지 않는 곳, 나를 좀 어서 추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가다 보니까 나 혼자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추수할 곳이 정말 많군요.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 올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수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품고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올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주님 1000명 가까이 되는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을 작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주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작정하도록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주님,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그 현장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저희들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주님, 올 한 해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이 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천안함산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허락하신 비전 11,100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이 주간 기도의 주간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간 예배로 섬기시는 우리 3교구 교구장, 지역장, 셀리더, 총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셀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3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직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마을과 도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지역 곳곳에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지만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끼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라산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 허락하셨습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추수하여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하나님 그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열매를 맺는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이 주간 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집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사에 비롯한 모든 우리 교구장, 지역장, 셀리더 총무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밖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